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의 성전 시온성교회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인 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기뻐 춤추며 뛰놀며 일어서고 힘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가를 혹시 많이 들으시는지요? 트로트 좋아하세요? 가요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세상의 가요나 유행가들을 보면은 주제가 거의 대부분 무슨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죠. 다른 여러 가지 주제도 있겠지만 세상 가요나 유행가나 트로트 이 여러 가지 주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사랑을 노래할까요? 이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랑을 노래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필요해서 이렇게 노래로 만들고 많은 분야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토록 사람이 사랑을 구하고 결핍되어서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 안에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커서 절대로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돈으로 채워보셨습니까? 혹시 사람으로 채워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커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퀴즈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 빠진 독을 어디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강에 던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 빠져버린 우리의 마음, 큰 구멍이 생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청년이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정신병원에 실습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낳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그 수기책을 구해서 그것을 읽게 되었대요. 근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기책, 정신병에 시달리던 환자들이 어떻게 이 정신병을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 속에 꼭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대요. 이 정신병에 걸린 환자들이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도 안 되고, 물론 약으로 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내 마음에 비로소 안식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고 이 병에서 극복할 수 있었노라 라고 그 수기책에 적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너무나 놀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참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마음, 큰 구멍이 생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뭐가 제일 크게 보이세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제 인생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은 나의 인생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내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모두 알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 알지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나의 마음으로 경험한 것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성경이 너무 많죠. 적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도 많은데 더 수많은 말씀을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하셨으면 또 우린 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새 계명 하나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은 먼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나도 많지만 볼 때도 많죠. 근데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먼저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원수였고 나는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불법을 사해 주셨어요. 나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친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교회도 정의로 세워져야 하지만 우리는 불법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법을 세워가고 정의를 세워가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은 우리밖에 모르거든요. 십자가 사랑 알아야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고 불법의 사함을 받은 내가 누군가의 불법을 사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법을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불법을 이어가자, 불법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불법의 사함을 받은 자의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갈 때 세상이 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온성 교회를 볼 때, 아,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들은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는구나. 저들은 용서하는구나. 세상에 없는 용서를 시온성 교회에서 하는구나.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 저곳에 사랑이 있어. 우리 시온성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먼저 알아서 그 사랑과 용서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을, 교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법이 주장하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법이 주장하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법이 주장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는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시온성 교회가 되어 세상이, 이 동네 사람들이 시온성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저들에겐 사랑이 있다, 저들은 진짜 서로 사랑한다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늘 한결같은 은혜와 영육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항상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믿음으로 길러 주옵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 주옵시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깊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